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을 만든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을 만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결국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믿음 중요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또는 목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좋은 신앙생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도전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역경을 이기고 그걸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전도자였기 때문에 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가, 좀 인간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야단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다른 동역자들을 대하고 그렇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한 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썼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떨어져 있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지만 지금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그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빨리 오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반가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과 함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연약한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교회 형편도 부족하고 많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친밀함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좋은 생각을 할 때, 좋은 것을 볼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 이런 단어를 썼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억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주 부족한 게 많아요. 신앙생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족한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의 약점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뭘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점을 보고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부족한 것 보지 말고, 약점 기억하지 말고 잘하는 것, 좋은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잘하는 것, 좋은 점, 긍정적인 것,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약점, 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밑받침이 되니까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좋은 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좀 초라했다고 그래요. 머리도 이렇게 없고 또 몸에 질병도 있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도 연약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바울은 뭐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다, 뭐 언제부터 사도냐, 언제부터 뭐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상하게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많이 변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바라볼 때 그런 약점들, 바울의 부족한 점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것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인정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바울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흐를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서로 도왔어요. 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고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그의 전도팀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을 도우려고, 바울 전도팀을 도우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그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데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 헌금이 유일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무슨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서 선교 헌금을 해서 막 보내주던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선교 헌금을 모으면 직접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든 삶이 궁핍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그 전도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그 모든 삶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전도팀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쓰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그렇게 또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이렇게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지원에 감사하고 그 마음에 감사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뭘로 보답할까?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것을 보았는데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습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한 것을 소문내지 않았어요. 부족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의 부족함을 보았기 때문에 선교원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족함이 비난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것이 자칫 비난거리로 발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족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것을 채우라고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보였다면 그것은 비난의 재원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줘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내가 헌신할 기회요, 내가 사랑을 베풀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이런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거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또 아름답게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습니다. 좀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가 이렇게 가로막나?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바울은 자신은 가지 못하고 3장 1절을 보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사탄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싫어하니까.
하나 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니까, 성도들이 반목하고 싸우는 걸 원하니까, 갈등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복음 전파가 중단되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상처받고 다투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이 상처받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좋습니까? 마귀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사탄이 막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꾸 사탄이 방해할까요? 좋은 것을 보기보다도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자꾸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반대예요.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자꾸 안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도 크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난하게 만들고 마음속에서 조롱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절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싸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돕게끔 하시지 절대 그것 때문에 나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로 만들고 그래서 복된 관계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어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서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 영적으로 도우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어떤 관계라고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이 많아요. 바울의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운 그 많은 교회들이야, 내가 물리친 그 귀신들을 물리친 그런 역사들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세워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그 부족함을 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성도들, 내가 손잡아 주었던 그 성도들, 내가 위로해 주었던 그 성도들, 함께 기뻐했던 그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집사님이 내 기쁨이야. 권사님이 내 기쁨이야. 장로님이 내 기쁨이에요. 성도님이 내 기쁨입니다.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좋은 관계가 축복된 신앙생활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을 만든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